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1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잠언은 성문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그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에스라서까지를 역사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문서는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각각 편집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과거를 위한 그런 책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면은, 성문서는 현재를 위한 책이고, 그리고 예언서는 미래를 위한 책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중심으로 세 등분으로 편집한 내용을 구약성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서는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명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히 잠언의 경우에는 지혜서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지혜로운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잠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실감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이제 핵심 용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잠언, 이 내용은 한자어 표기로 본다면은 바늘 짬, 그리고 찌를 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같이 찌르는 그런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악 영향 속에서 이제 영혼의 잠을 잘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감각한 그런 어떤 상태, 둔감한 상태에 놓여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잠언의 말씀, 바늘로 찌르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자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서 말씀의 길을 걸으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어떤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내용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영어로 보면은 프라버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프로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 그리고 버브라는 것은 말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앞에서 말하는 말, 다른 말로 본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미리 앞서서 말해주는 말, 이 내용이 잠언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만나기 전에 미리 말을 해준다. 그 자체가 지혜인 거죠. 그런 미리 말해주면은 이제 이런 일은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라,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잠언인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닮음, 모델 이런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닮음을 발견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고 우리의 진정한 닮음의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지혜의 우로이며 거룩하며 구속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이 내용이 잠언서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언 한 장 한 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크게 구조를 세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을 일명 젊은이를 위한 잠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상이 젊은이인 거죠.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바로 일반인을 위한 잠언, 대상이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30장, 31장 이 내용은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교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잠언의 7개 표제어가 있습니다. 1장 1절, 그리고 10장 1절, 22장 17절, 24장 23절, 25장 1절, 30장 1절, 31장 1장 7개의 표제어가 있어요. 그래서 7부류의 그런 어떤 지혜를 모음하는 내용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잠언 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눠보기로 하는데, 자, 잠언 1장 이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잠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잠언에 대한 바로 핵심이 무엇인지, 근본 사상이 무엇인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면, 8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그리고 악인의 말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34절까지는 지혜의 그런 어떤 외침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표제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언은 잠언이되 누구의 잠언이냐?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은 약 3천 잠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에 의해서 사실은
편집되었다, 집대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했지만 결국에 그 잠언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다윗의 아들 그랬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내용은 잠언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은 아들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혜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느냐?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즉각적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내용은 솔로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하나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도 왕이고 그리고 솔로몬도 왕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될 자녀에게, 또 솔로몬은 왕이 될 또 다른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다. 지혜 안에 부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꼭 주고자 하는 지혜가 바로 잠언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가 다윗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오늘날 이제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잠언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이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핵심 동사 4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동사 내용을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1번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2번 깨닫게 하며, 3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3번 받게 하며, 그리고 4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 4번째 뭐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한 것. 그래서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리고 받게 한다. 이어서 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라는 내용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마치 금처럼 보석처럼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을 받게 하는다. 이 받는다는 것은 저장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뭡니까? 손으로 붙들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잠언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만 이 잠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4절 내용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 젊은 자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위치에 서 있기 위해서 잠언을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은 그 잠언을 받은 결과는 어떤 내용이냐? 4가지의 동사로 여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 잠언의 말씀을 첫째 듣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미한 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더하고 얻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무엇이고 잠언이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잠언의 핵심 한마디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 그랬습니까? 지식의 근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둥이에요. 두 가지 단어. 하나는 경외, 또 하나는 지식. 자, 그러면은 잠언은 지혜인데 왜 지식이 표현됐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9장 9절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혜와 지식, 이 내용은 사실은 그 근원으로 따져가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뒤에 보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식, 지혜, 명철, 이 내용은 사실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자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 그 자체, 바로 근본이다, 아예 출발점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러면 어디로부터 배우냐 그 말이죠. 이 내용이 8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도 이 땅 삶 가운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길을 걷고자 목숨을 거는 이스라엘들의 교육 핵심 내용이 1장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내 아들아 해서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비가 나오고 어미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공급받는다, 배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본을 보일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동시에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수하는 현장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자녀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자녀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뭐하며? 들으며.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은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하느냐? 계속해서 훈계를 말해요. 아버지는 훈계를 말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법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훈계를 하게 되어지고, 그 훈계를 받은 자녀들은 그 훈계를 통해서 잘못 걸었던 그런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이제는 말씀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교육 장소가, 말씀 전수를 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바늘로 찌르는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잘못 걸어간 그곳에서 바르게 걷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진행해야 된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되고 있으니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아예 마음에 새기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되 벗어났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훈계를 하는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새기고 아버지를 통해서 훈계를 받아 계속해서 말씀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의 공급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지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들을 전수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는 9절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나타내잖아요. 풍요를 나타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명예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오고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잠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8절 9절이라면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는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계해야 할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뭐 하지 마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누군가, 이 내용의 결론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절의 악한 자가 19절 뭘로 표현하냐면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가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익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익으로 가득 찬 그런 자가 악한 자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이제는 어떤 유혹을 하게 되는가? 1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11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자.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이제 제비를 뽑자.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을 두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미혹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함께하자. 우리가 함께하자 라고 해서 함께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본다면요, 멤버십을 믿기로 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 같이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리다.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는 은밀하게 행동하는 내용들을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요, 피를 흘리자, 산채로 삼켜버리자, 통으로 삼켜버리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죽이는 일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살리는 일로 오셨어요. 그러나 도적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영에 지배되어서 죽이는 일을 하는데 우리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은밀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자고 할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13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어서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후의 목적은 뭡니까? 사실은 탈취물이에요. 돈이다 그 말이죠. 물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물질은 인생.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탐심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을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44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쟁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자, 은밀하게 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죽이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빼앗은 것으로 모든 보화로 채우자 하는 이런 어떤 제안들, 미끼들, 유혹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악한 친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들으는 것이 바로 잠언의 첫 출발점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죽이고 탈취한 걸 가지고 욕심을 채우는 악한 배후 세력에 쓰임받는 악한 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길에 우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길에 놓여져 있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20절부터 33절까지 계속 이제 외치는 경고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지혜가 길거리에서, 길거리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길거리에서 불러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뭐 했어요? 바란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장소, 그리고 공개된 장소, 그리고 사람이 있는 어떤 곳에든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오늘 또 우리들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의 초청을 진행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되지만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부르짖는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 내용이 22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너희가 어릴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을 좋아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의 외침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까요? 이 내용이 사실은 23절 하나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자,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오늘 또 지혜의 길을 벗어난 자, 말씀의 길을 벗어난 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자에게 지혜는 돌아오라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게 되어지면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다른 말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영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본다면 다른 악한 영에 계속해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생명의 말씀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돌이킨 자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23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주제가 뭐냐? 23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돌이켜라, 부어준다, 그리고 보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타깝게 소리를 지르고 지혜가 부르지만 24절, 2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거부합니다. 첫 번째, 24절에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국 나의 책망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 그래서 듣기도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멸시하고 책망 자체를 완전히 받지 않은 그 결과는 26절부터 이제는 28절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너희가 재앙 만날 때 나는 그때도 웃을 거야. 너희가 두려울 때 나는 비웃을 거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할 그때에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부르는데 그때 나 대답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유는 뭡니까? 29절,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때서 부른다 할 때 나는 들을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반면 이제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 다른 말로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그런 자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1번 평안히 살며, 두 번째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과 안전을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평안, 이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는 평안을 말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안을 말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안에 복음을 주신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평안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안전함이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잠언서 1장 내용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왜 잠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소유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잠언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각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전수되어지고 전수돼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그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악한 친구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 갈 것인가, 두 가지의 길에 놓였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사탄의 말에는 배격하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 초청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초청에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그 결과는 너무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의 초청에 반응하고 잘못된 길에서 말씀의 길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은 바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무감각한 영혼들을 향해서 마치
바늘로 찌른 듯한 경고의 메시지, 그런 이제 보석과 보화 같은 그런 존귀한 그런 말씀인데, 세상의 지혜와 전혀 이렇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지혜가 이제는 오고 오는 모든 새 역사 속에서 더 분명하고 선명해져서, 이제는 그 지혜가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는 전수가 되어질 때에,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부모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탐욕에 젖어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탈취한 물걸로 자기 만족을 하는 악한 영에 지배되어지는 악한 자들의 말을 쫓을 것인가. 인생의 큰 두 길 속에서 오늘 또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길거리, 광장, 떠드는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부르고 소리 높이고 외치고 소리를 바람으로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그때, 지혜의 초청을 받지 않는 자와 초청받는 그런 자의 순응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물이 너무도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지혜의 초청에 우리가 듣는 자요, 그 지혜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모든 삶을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가득가득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가꾸어지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